이제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집니다. 곳곳에 꽃도 좀 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 주변에도 여러 다양한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 목련이 오늘 오다 보니까요, 이제 꽃 피려고 봉오리가 이렇게 수줍게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꽃을 보면 참 우리 마음이 참 절로 예뻐지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특별히 꽃을 사랑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박완서 소설가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소설가가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넘치게 사랑받은 기억은 아직도 나에게 젖줄입니다. 젖줄. 아기에게는요, 엄마의 젖줄이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도 삶 가운데 여러분 고단하고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고 때로는요 죽고 싶고 아니 죽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이 박완서 선생님께서 나를 살린 젖줄 같은 사랑의 기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받았던 기억, 넘치도록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이 오늘 나를 붙들어 주었고 거기서 무너져 쓰러진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성경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씩씩하게, 오늘도 씩씩하게, 어제도 씩씩했고 내일도 씩씩하게 달려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도 여러분 넘어지고 힘들고 우리처럼 울고 서럽고 때로는 억울하고 아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일어나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젖줄이 있었는데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넘치게 받은 사랑이 나에게 아직 젖줄로 남아있다. 이 표현, 아마 어떤 분은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참 그 말은 참 좋네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마 이런 질문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세상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그런 세상이 있으면 내가 당장 이 고통, 이 아픔, 이 어둠,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데 도대체 그 사랑 어디 있단 말이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다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랑이 있대요. 사람들은 그 사랑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데 그런 사랑이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그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첫 번째,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도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또 배우자의 사랑, 또 친구의 사랑, 다양한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내 영혼을 일으키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잠시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는 되겠지만 죄 가운데 아파서 뒹굴고 있는 내 영혼을 일으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 살리는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10절로 또 이어갑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답니다. 나를 일으키는 사랑, 내 영혼을 살리시는 사랑,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사랑, 그 사랑이 여기 있는데요, 그 사랑을 우리는 참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참자만 붙으면 좋은 거였습니다.
뭐 참기름, 그죠? 뭐 참깨, 참자가 들어가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네요. 이젠 참 안 씁니다. 이제는 찐이란 말을 요즘 붙여요. 그래서 참 사랑이 아니고 이제는 찐 사랑이라고 우리가 불러야 사람들이 그래, 그게 진짜 사랑이지, 아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케네스 보아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이 요한일서 4장 이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인용을 한번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4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4가지 특징,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랍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을 입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죄인들의 착각입니다. 내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의 발걸음과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눈을 100번 1000번 비벼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게서 어떤 조건도 찾을 수 없지만 찾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의 배경, 조건을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딱 그대로입니다. 수식어 없이 나는 너를 사랑하였노라.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회도 열심히 하시지만 그분의 저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분은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굳건히 해주는 그런 좋은 기독 서적들을 많이 출판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인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빙긋이 웃으시며 딱 한마디 하고 웃으시며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그냥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나는 궁금했어요. 왜 나를 사랑하시냐고, 왜 나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냐고, 왜 나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냐고. 하나님 딱 한마디,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그냥입니다. 이게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사랑.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과분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10절에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아니 나 같은 한 사람 살리시겠다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이시는,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과분한 사랑 아닐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제물되어 죽으신 것입니다. 번제단 앞으로 끌려온 제물은요, 절대로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번제단 앞에 끌려온 제물은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를 위한, 화목을 위한 제물, 즉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말만 사랑한다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 위하여 희생까지 하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보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에 이제 달려 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제물이 죽음으로 죄 지은 자는 살아나게 되는 거죠.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 곧 하나님 앞에 화목을 이루기 위한 제물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희생하심으로 화목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곧 그 사랑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셨다는 말씀이죠. 십자가는 원인이고 결과는 화목이 되었습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 곳곳에 보면 화목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럼 화목이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세 가지만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화목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화목을 말하는가? 즉, 화목은요, 외딴 섬에 혼자 있는 사람은 화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화목은 반드시 누군가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누구와 누구 사이의 화목이죠? 바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목을 말할 때 씁니다. 하나님과 나 같은 죄인 사이의 화목, 그때 쓰는 말이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죄인 위하여,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심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화목은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나요? 불화했나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원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은 원수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 화목을 어떻게 이루었단 말입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됨이 깨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목을 이루려면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걸 심판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용서가 선언되어져야 합니다. 죄값만 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의 선언이 있고요. 이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원수가 있었는데 누군가가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화목하게 되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 그 하나님과의 화목이 뭐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십자가는 원인이고요. 그 결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찬송가에도 보니까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예수는 내 친구입니다. 예수 내 친구. 혹시 기억나십니까? 원수는 절대로 예배 못 드립니다. 원수는 예배 못 드려요. 예배는 누가 드리느냐? 예배는 하나님과 친밀함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친구로 삼은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그 십자가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원수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분께 우리 마음을 쏟아붓습니다. 그분은 나의 원수가 아니라 나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나의 친구, 나의 아버지라고 말입니다. 이 감격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그 감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건 질문이 아니고요. 이거는요, 감탄의 표시예요.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게 되었는가? 놀랍지 않은가? 이런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나에게 베푸셨기에? 정답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 사랑이 내 심장에 부딪힐 때 우리는 비로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게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되는가?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된다는 것, 이건 엄청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죄인 되었던,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는다니, 이거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천국 못 가는 목사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전부 다 천국 갑니다. 보세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이것은요, 직분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신분이거든요, 신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직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신분으로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분이 중요하죠. 천국은 아버지 집이에요. 제가 천국에 가서 아이고 변 목사 왔어? 안 그렇습니다. 내 아들아 왔느냐? 내 딸아 왔느냐? 천국은 직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신분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이 영광스러운 신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얻게 된 영광입니다. 앞서 우리는 4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다가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겐 너무 과분한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 위하여 죽으시는 희생하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히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곧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이제 2번째 살펴본 말씀은요, 그 사랑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서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2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교회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너무나 계산적입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개인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같은 사람 구원받았네,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게 되었네, 이거는 딱 호주머니에 싹 넣어놓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2번째, 이제 서로 사랑하라 하면 난 몰라, 반쪽짜리 복음만 믿습니다. 반쪽짜리 십자가만 믿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동시에 서로 사랑을 우리에게 동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한 메시지죠.
오늘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도다. 십자가는요, 전편이 있고 후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품을 하나 보면, 책을 읽으면 전편만 보고 끝냅니까? 후편만 보고 끝내나요? 아니잖아요. 전편 봤으면 후편까지 다 봐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전편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후편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이 말씀을 세 토막을 내보면요, 첫째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시죠. 하나님 명령일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하다는 거죠. 이건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책임을 집니다. 사랑이 아닌 것은요, 책임질 때 딱 보면 알아요. 돌아서는 겁니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요구하는 것만 있고요, 나의 바램만 있고, 그러나 정작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사랑의 노래를 그 아무리 불러도 그건 진정한 사랑, 찐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거룩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이 거룩한 책임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같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오늘 이 11절 이와 같은 사랑, 어떤 사랑이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되어 죽어주셨습니다. 이 같은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은요, 끼리끼리 사랑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김 집사, 입사, 박 집사 우리끼리 친하게 잘 재밌게 지내는데요. 여러분, 끼리끼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서로는요, 그야말로 울타리가 없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사랑의 7가지 그림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해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그 사람 입장에 서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될까요? 오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오해 잘하는 사람 있죠.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가 습관이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랑의 그림, 배려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배려의 반대가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무례함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정의라는 말로 이런 무례를 금치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틀렸나? 내가 없는 말 했나? 나는 사실만 말해 라는 빌미로, 그러면 상대에 대한 배려보다 무례함에 극을 달리는 그런 참 안타까운 사회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무례함,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요, 존중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존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내 발밑으로 보려고 합니다. 아주 우습게 봐요. 당신이 알면 얼마나 알아? 당신이 경험했으면 얼마나 경험했어? 이게 남을 아주 우습게 보는, 낮게 깔보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요, 관용합니다. 관용은 좀 너그러운 것을 말하죠. 요즘 우리 사회에 유행어 아닌 유행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좀스럽다는 말이에요.
과연 누가 진짜 점스러운지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여러분, 사랑은 관용을 베풉니다. 그러나 사랑이 아닌 것은요, 굉장히 쫌생이가 됩니다. 좀스럽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진짜 사랑, 찐 사랑은요, 희생합니다. 여러분, 희생이 있는 곳에 다른 사람은요, 얼굴에 미소를 머금게 됩니다.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누군가는 미소를 머금게 되죠. 그러나 사랑이 아닌 것은요, 나의 욕심 때문에 누군가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섬김이죠. 우리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섬기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섬김의 반대가 뭘까요? 그게 바로 갑질입니다. 나는 그런 권리 있어. 나는 그럴 이유가 있어. 그러면서 갑질을 마구마구 해댑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그림, 그것은 용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를 선언하신 이후에는요, 절대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휴지통이 없다. 쓰레기통이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좀 내 마음에 불편하면요, 그야말로 다시 끄집어냅니다. 뒤집어 써서 다 골라냅니다. 너 옛날에 이거 있었지? 우리 이런 것을 뒤끝 장렬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참 뒤끝 오래 가요. 여러분, 용서를 선언했으면 여러분, 뒤끝이 없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울고 먹는 겁니다. 이것을 실천하고 우리가 서로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후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전편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후편, 그래서 전편과 후편이 합쳐져야 완성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베드로는 누구보다 뜨거운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베드로 아시잖아요. 참 예수님 앞에서 생각 없이 나서다가 실수도 많이 했지만 예수님 잡혀가실 때 예수님 면전에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넘겨가는데 눈도 깜짝 안 했어요. 돌아서서 베드로가 얼마나 가슴 아팠어요. 나중에 후회되긴, 닭소리 듣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내가 무슨 짓을 했지? 그제서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베드로는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그 베드로, 예수님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너 나 사랑하냐? 너 사랑하냐? 3번 물어보십니다. 왜요? 3번이나 내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예수님께는 큰 상처가 되는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예수님 부인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내가 다시는 너의 지난날의 과오를 기억지 않겠다. 3번 회복시키십니다. 이후로 베드로 어떻게 됐을까요?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복음을 전하며 뜨겁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내가 말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사랑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뜨거운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베드로처럼 가슴 뜨겁게 이후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듯하게 나갑니다.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그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내가 바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냐? 거꾸로 죽여달라.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는 그런 전승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자, 이제 3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마땅히 뜨겁게 사랑하면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랑의 결과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신답니다. 그게 보여진대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데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답니다. 두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서로 마땅히 뜨겁게 사랑하면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된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온 세상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 맨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나도 너도 모두가 다 아하, 저기는 하나님이 함께 살고 계시는구나 모두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철학적으로 정리를 하면요, 신존재 증명이라 이런 어려운 용어를 씁니다. 신이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풀어서 증명을 해내는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 참 이 제목으로 시험 과목도 나오고 그래서 참 암기도 많이 하고 참 다양한 종류의 신존재 증명의 내용들을 접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간단하게 딱 말씀하십니다. 어려울 것도 없어. 복잡할 것도 없어.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사랑을 보여주라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그게 건강한 교회, 그게 살아 역동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완벽하세요. 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 앞쪽만, 이 상권 전편만 들고 다니면서 멈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하죠.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개인적이고 너무나 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렇게도 표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잘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또 이렇게 TV를 그 시간대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데, 한 10여 년 전 기억납니다.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TV 프로가 있었어요. 집안에 있는 오랫도록 할아버지 때, 그 선대 때부터 물려오든지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았든지 골동품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책도 있고 그림도 있고 글씨도 있고 도자기도 있고 희한한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나와서 전문 감정단이 감정하여, 첫째는 이것이 진품이냐 가품이냐, 두 번째는 이것이 오늘날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 가격을 매겨줍니다. 그거 보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어느 집에서 어느 물건을 들고 왔는데요, 보니까 3단으로 이루어진 백자, 3단으로 이루어진 백자 세트를 들고 왔어요. 우리로 친다면 찬압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찬압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3단 백자 찬압을 들고 와서 감정을 의뢰합니다. 감정단이 아주 세밀하게 돋보기로 갖다 대기도 하고 들어서 뒤쪽도 보고 만져도 보고. 이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나운서가 물어보죠. 감정단 여러분,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예. 자, 어떻습니까? 첫째, 진품입니까? 가품입니까? 그러면요, 효과음이 좋아요. 다다다다다다다다 아주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그리고 나면 진품입니다 하면 와 하고 환호성이 터져요.
자, 이제 진품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요, 10여 년 전입니다. 당시 가치로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2천만 원입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들 왜 안 놀랐어요? 뭐 2천만 원, 대수롭지 않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저 몇 개 안 되는 그릇이 2천만 원씩이나 가치가 나간다고? 근데 감정단이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뚜껑만 있었으면 1억도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렇게 귀한 물건이었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귀하고 귀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구원받고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떡하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백자찬압이라고 한다면 그 뚜껑은 어디 갔나요? 그 뚜껑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맞아요. 이것도 진짜 믿음이에요. 이것도 진짜 사랑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서로 사랑이란 뚜껑까지 얹어져야 완전한 사랑이 되는 거죠. 그게 진품 사랑, 찐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때 세상이 감동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겠죠. 십자가는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생명, 건강, 그리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예배 출석하는 출석 교인이 아니라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 있는 이 위대한 사랑,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기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던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장을 찌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제가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참 많이 뜨겁게 사랑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전편만으로 아멘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후편, 너희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뚜껑 잃어버린 3단 백자 찬압이 아니라 그 뚜껑을 찾아 덮음으로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군요, 철학자가 아니라도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릉제일교회 이런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용광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하는 사랑부터 마지막 용서하는 사랑까지 우리 모든 강릉제일교회 그런 성도들이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고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신나는 일이 가득하게 하시고 기적이 가득하며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